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고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다하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천 오메아리가라바소라바레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건데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다가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7구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다 같이 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서부터 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갇힌 중에 에베소에 이제 편지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곳에 보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 이쪽 이제 지역인데 시리아 이쪽 지역인데 그곳의 이방인들한테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에베소서 1장부터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장서부터 6장의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침서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의 참된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 것이 곧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영으로 새겨져야 되고 영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찬송가 430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랬을 때 이 에베소서
이 1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이번 한 주간에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요게 이제 그 장마다 원래 이 찬송 아니 성경이 그렇습니다. 원래 창세기 그러면 1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의 본문은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글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편의상 나눈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모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편의상 1장부터 6장을 나눴는데 그 핵심적인 구절들을 좀 알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셨구나,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저는 따를 수 있어요. 근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말씀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요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결국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된 어떤 매개체,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이 뭘로 여기시냐면 다 핏소리로 들어버려요. 왜? 원래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었던 죄는 말씀에 대한 어김이지만 그것이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그 피가 땅에 흘려짐으로 그 핏소리를 들었던 그 죄가 결국은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피로 써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죄에 대한 것들, 내가 돈을 훔치고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물들의 피를 뿌려서 그 피의 대가로 그 죄에 대한 대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의 큰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주신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어디에도 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왜? 그 예수님께서 뭘 흘려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8절, 9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무언가 지불하고,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율법에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도 본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뭐 짐승을 잡았지만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노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왜 주셨냐면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이만큼 드렸더니 이만큼 축복받았어.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구원받았어. 이거는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뭘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해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결국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기억나는데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0절, 21절, 22절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여기서 너희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모든 믿는 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게 되면 그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야훼라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유대교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는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사상들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결국 예수님이 누구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든 국민, 모든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이방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도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고 친히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셨다?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자 21절,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다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세워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갈라버리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그것을 통해서 자, 3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게 되면 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뭡니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4절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 흘려주심이 유대인과 모든 백성들에게 한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향한 것이지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비밀인 거야. 이거는 그 전에 누가 알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는 너희들이 그걸 읽게 되면, 자,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뭘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모습들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깨달았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가고 있는 것을 어느 성경을 읽든지 간에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성도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고 서로 간에 어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서로 간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것들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참 좋은 다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말씀, 결국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구분되어지는 것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구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은 어떤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은 후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자, 먼저 21절서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국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 진리,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의는 내가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의로운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 거룩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는 뭘까요?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거룩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거룩의 모습을 따라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으면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신부가 되어질 수도 없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할 수도 없어요.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모습이다? 거룩의 모습. 그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 8,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했을 때, 믿음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을 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뭘 이뤄가는 거냐면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5절서부터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 생활의 삶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뼈와 골수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혈관까지도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서부터 32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읽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읽었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게 되는 거죠. 남한테 분을 내고 남한테 험한 말하고 남한테 저주하고. 이 믿는 사람들이 남 저주하는 것도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험한 말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살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8절,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 9, 10.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은 결국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이게 결국 마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 빛의 모습은 지금 4장 25절서부터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안 좋은 것들, 원래 마귀의 습성은 거짓을 갖다 주고 살인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을 함축시킨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착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이게 이제 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가서 풍기는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이게 영이 느끼는 거야. 혼도 느끼지만 영도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의롭다라는 거는 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의롭고 착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밌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뭘 시험합니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시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조금 그래도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빙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입증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뭐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거짓말 합니까? 화를 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기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뭐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6절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서 좋을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럼 뭐가 임할까요? 우리한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서로 아끼는 거예요.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위고 아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뭐 우선순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결국 자녀와 부모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이 되죠. 이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이 종과 상전은 옛날에는 이제
그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로서 뭐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뭐 저기 미개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미개라는 말을 좀 쓰면 좀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뭐 나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높고 낮음의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어차피 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마찬가지죠. 위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을 뭘로 마무리를 짓냐면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장이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뭘 이루어갈 수 없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 10절서부터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 아시겠지만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결국 모든 것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의 투구, 이것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내가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함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오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 진리도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될 때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듯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내 모든 모습들이 무장되어질 때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냐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사시면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 삶의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신, 제가 이 말씀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마음들, 예수님의 생각들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핑계나 그것이 나의
잘못된 것을 변명하기 위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안 좋은 분들 또 기도해야 될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칠, 깨끗하게 치료될 칠, 모든 통증은 사라질 칠, 예수님의 이름 모든 종양은 사라질 칠, 모든 염증은 사라질 칠,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될 칠,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될 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삶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김을 나고 떠나갈 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도 잘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제가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쁨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입증해가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착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